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통치함으로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안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집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니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의인의 집이요 이스보셋의 집은 악인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인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악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한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의인의 집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악인의 집은 점점 형통하여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 사울의 집은 그야말로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안에 두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두 집. 다윗의 집이 있고 사울의 집이 있는데,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 집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달리 표현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 집, 성령의 소욕은 점점 강하여지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로 점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더욱더 넘쳐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육체의 소욕은 점점 쇠약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은 미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강하여지니 우리는 마침내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는 변화하여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강하여지심으로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나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전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아멘. 사울은 죽었지만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이 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고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왜 이 둘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름이 이스바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더불어 통관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문이 팩트인지 그저 뜬 소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관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스보셋이 듣고 아브넬을 불러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통관하였느냐? 네가 나라의 권자를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사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둘의 관계가 깨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어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명확한 물증도 없이 나를 의심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권좌에 올렸는데 당신이 나를 의심하니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속상하기는 했겠지만 이스보셋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교만이죠. 내가 왕보다 더 힘이 세다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모반이요 반역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내게로 돌아오려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나의 조광지처야, 내 본처야. 내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나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본처인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죽음이죠.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아담의 철을, 아담의 신부를 창조하시고 하와죠. 이 하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하와는 교회이며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와, 이 하와가 아담을 떠나게 되었죠.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귀와 더불어 연합하고 세상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아오시죠. 흘리신 피로써 교회를 다시 얻으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요, 다윗의 본처요,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얻은 첫 번째 부인, 이 조광지차를 다윗이 다시 데리고 오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갈에게 있는 거잖아요. 미갈은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미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남편인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를 높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미갈은요 신중에 다윗을 우습게 여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다가 다시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속으로 없이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우리 안에 두 집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점점 강하여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진다.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본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으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를 높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안에 두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고 성령의 소욕과 은혜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니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본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으나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연합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되찾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셨소. 이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